안녕하십니까. 설 잘 보내셨죠? 설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말 또는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주로 건강하고 또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데 취업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 이 말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만약에 결혼식 주례에 딱 한마디 한다면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한다면, 딱 한마디 유언한다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한 7가지 표적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마지막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BC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2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까요? 눈이 먼다는 것은 주로 욕심의 눈이 머는 거죠.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멋불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돈에 눈이 멀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또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빠찡코에서 한번 돈을 따기 시작하면 재산을 다 잃지 않고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렇게 세상 욕심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완고했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청결해야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딱딱한 마음을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고하게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마음에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완고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렇게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5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부터 6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는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건가요? 구원 못 받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는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에 고랑을 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등에 고랑을 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고랑을 엎듯이, 밭을 이랑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한국 동란, 이러한 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갈아엎었을 때 완전히 변화되었죠. 또 그래도 좀 덜 변화되자 IMF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지 못하게 갈아엎었고, 또 한 번 얼마 전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갈아엎어서 허례허식, 가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갈아엎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이었더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 없고 또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잠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가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교회 다닐 사람 있으면 손들라고. 교회 다닐 사람들은 엄청나게 너네는 이렇게 고생할 각오를 하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손을 든 사람은 우리 유배 부목자 한 사람뿐이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얼차례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 후에는 교회에 마음껏, 일요일 되면은 그냥 마음껏 교회 가라고 떠밀어서 교회를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군종이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군 생활을 마쳤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연수하는데 다 막 술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를 하려면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분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장이 거기서 그들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너는 해고라고 하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나가고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 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술을 먹고 술을 먹이게 하는데 너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앞으로 내 비서가 돼달라고 해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장 되는 사람이 이제 사장으로 승진할 때 자기한테 전임 사역자가 되라고 떠밀어서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분노하게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십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태양이야. 가까이 가면 우리가 눈 멀어서 다 죽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수를 알고 신의 한 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와서 얻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47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둘째 사망이거든요. 우리의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사망은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불 못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 부활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명령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거든요. 그들은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은 현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요. 또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설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가장 많이 한 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복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 자기 새 아들을 이렇게 주례했는데 그때 예수 잘 믿으라. 아주 간단하게 그 말만 했대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둘째는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보고 또 그곳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삶 속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기쁨과 행복을 점점 더 많이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6년 설날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영생을 얻고 다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3월 달이 되어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농부들은 농사를 짓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었는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욕심 교만 버리고 고난 각오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점점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